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키게. 반갑습니다. 안녕. 예, 인사들 나누세요. 제가 청년부는 사실 지금 하려다가 안 했는데 허그를 시키거든요. 저는 중고등부도 어딜 가나 저는 허그를 시켜요. 또는 이성 간에는 악수를 하고요. 동성 간에는 허그를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서 꼭 질문을 한 가지씩 하도록 얘기해요.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거 써야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잘 나오는군요. 원래 목소리가 좀 낭낭해서 괜찮은 목소리인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더 잘 들리는 거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허그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질문을 서로 한 가지씩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가는 거죠. 서로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요즘 뭐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핸드폰으로 요즘 즐겨하는 건 뭔지, 이성에게 관심은 있는지,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요즘 기도 제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올라놔도 되나요? 이 위가 제가 할 때는 좀 좁아서요. 예, 예. 제가 어디다 뒀죠?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안 했는데 신앙 상식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번 퀴즈 한번 내봅시다. 신앙 상식 퀴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책에 대해서만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이 세 가지의 직책이 뭘까요? 아시는 분은 그냥 바로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예? 사사. 예, 다시.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어준 사람이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세 가지 직책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누구죠? 첫 번째, 왕. 그렇죠. 왕은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그렇죠? 예. 또, 예? 예. 제사장.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또 누구예요? 마지막 한 사람 있어요. 직책이. 너무 지난번에도 가져갔지 않니? 좀 치워주세요. 그래요. 방금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 그러면 기름 부어준 사람이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누구였다고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나라를 통치할 때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언자. 예언자의 말은, 그 예언자는 우리가 예언하다, 미리 얘기하다 그 예언자인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는 신앙생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자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한다는 게 그게 아니죠. 우리 예금하면 무슨 예금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고 하죠. 맡길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예언자가 뭐라고요? 미래 일을 얘기하고 땡겨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 그게 예언자라고요. 이해했죠? 그 음성을 들으시는데 인터넷, 유튜브로나 줌으로 혹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현장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게 제가 가끔 마이크를 안 쓰거든요. 그럼 소리가 안 들어가요.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제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이크를 안 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답답하실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보일 텐데 소리는 안 들리니까 답답할 거예요. 깝깝하겠죠. 이 세 가지의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세 가지의 기름을 부어줬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상식인데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저를 보세요. 누구라고요? 대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여요. 입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두 번째 누구라고요? 제사장. 세 번째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언자.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동시에 갖고 있지 않아요. 왕이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그래서 혼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혼났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뺏기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내가 귀를 닫으려고 하는데 자꾸 들려서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림이가 그랬어? 좋아요. 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하기로는 30살까지 이렇게 그냥 이게 성장하시잖아요. 30살까지 성장하시고 3년간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시는 거죠. 그 활동하는 3년을 뭐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생애라고 유식한 말로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생애라고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을 건데 공생애라고 3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 3년을 공생애를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하신 걸, 활동하신 걸 써놓은 글이 뭐예요? 써놓은 글이 뭐예요? 써놓은 글이 사복음서. 써놓은 글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막 이렇게 한 거를 써놓는 글이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활동을, 공생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뭘 알면 돼요?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세 가지를 알면 예수님의 생애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동을 하신 거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혈루의 근원이 혈루 12년 동안 계속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아니 예언자로서, 아니 그 제사장으로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예배요,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찬, 식탁 교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예언자로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기름은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인다? 뻥이야. 안 보인다고 잘. 그러니까 이게 숲을 전체를 보잖아요. 이게 숲을 보면 나무가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나무를 보면 나무만 보면 안 된다고. 작은 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게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왜? 예언자가 그 예언자니까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언받았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막 예언하고,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예언을 얘기한다고. 그거는 다 뻥이라고.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이게 자꾸 오해는 오해를 낳고, 이게 막 잘못되는 것들을 파생시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이게 삼중직이라고 해요.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왕. 두 번째 누구라고요? 제사장. 세 번째 누구라고요? 예언자. 예? 선지자. 예. 이 사람이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몸에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이 왜 중요해요? 다른 시절보다 중고등부 시절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오늘 얘기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지금 인식시켜 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도사님 오시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 막 할게요. 그 전도사님 오시면 본격적으로 들으세요. 저는 이제 성경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 나이 때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에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한 날짜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1년에 3번이에요. 그런데 그 3번을 예루살렘은 넓어요, 좁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금은 엄청 넓어졌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넓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면 한 반나절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에요. 넓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간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6월절은 기간이 얼마예요? 6월절 하루,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따라오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그러면 7일이에요. 그러면 도합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기간은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8일. 8일 동안 예루살렘에, 이게 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아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 14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뛰어다니겠냐고, 돌아다니겠냐고. 그렇죠? 그걸 1년에 몇 번 해요? 3번.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살 때부터 30살 되기 전까지, 30살 되실 때까지는 사역을 안 했잖아. 그럼 30살 되기 전까지는 매년 3번은 갔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얘기가 딱 한 번 나오니까 그걸로 한 번, 이때 한 번 있었겠구나. 땡! 끝! 이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받고,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받고,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0대 때 바라봤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 3년 공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10대 때 봤던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보았던 많은 것들을 가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결국에 언제 나타난다? 어른 되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신앙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송아? 그렇지? 중요하다고. 내가 너밖에 이름이 몰라서 너만 부르는 거야. 계속 너 부를 거야. 여러분, 10대 때 지루하지만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요즘은 목사님이 10대에 있을 때보다 정말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어떤 법무부 장관 딸 보니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야, 그 정도 해야 대학을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어마어마해야지 학교를 가더라고요. 유학을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예요. 와,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하나잖아요. 플러스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해야 되겠냐고.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보자고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플러스 1인 건지, 아니면 그 일이 전체인 건지 를 한번 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1인 건지,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 신앙생활 1이라는 것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건지,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면, 선생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갇혀 있으면 조금 졸려요. 여러분, 졸리신 분들은 괜찮아요. 기지개 피하셔도 되고요. 막 움직이세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사탕을, 여러분 사탕 입에 물고 한번 예배 드려볼래요? 무슨 색깔? 그래. 예전에는 도토리 갖고 일촌을 맺었는데 이제는 사탕으로 일촌을 맺읍시다. 이게 마이크를 놔야 되겠죠? 마이크를 놓을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 경건하게 막 만들자고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배 제가 중고등부 예전에 교사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도 예배를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저 오늘 나비 넥타이 메고 올라 그랬어요. 나비 넥타이 메고 올라 그랬는데 나비 넥타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입고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잘생김, 우리의 키큼, 우리의 능력 있음, 우리의 언변력 이런 걸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 요나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서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서는 싫어. 그러니까 뭐 했어요? 도망쳤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부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바로 잡아주는 사람,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강요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세상이 우리를 온갖 자유하게 만들고 즐거움으로 유혹하게 만들고 바른 선택을 못하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를 다시금 원위치로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길로 강요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좋다는 거다. 지금 당장은 짜증나요, 안 나요? 솔직히 짜증나죠. 솔직히 짜증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짜증나죠. 게임을 해야 되겠는데 게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는데 성경 보라고 하고, 지금 막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가족 예배 드리자고 하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게 좋은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요나가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었고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렇죠. 배가 부서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때 요나는 어디 있었어요? 배 가장 밑에서 태연하게 잠자고 있는 거지. 막 밖에는 막 배가 부서질 듯이 큰 폭풍이 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 전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요나는 태연하게 뭐하고 있어요? 배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더라. 그때 선원들이 이렇게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요나를 찾아서 흔들어 깨워요. 막 깨워요. 너도 기도해라.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상황도 설명해줘요. 그런데 요나는 도망가는 신세였죠. 그렇죠. 도망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걸 요나가 금방 눈치채요, 안 채요? 여러분, 요나가 금방 눈치채요, 안 채요? 도망가는 신세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신세야. 떠나는 신세야. 그런데 막 거부하고 이탈하는 신세야. 근데도 하나님, 이 전체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배가 막 깨질 것 같고 다 죽게 생겼고 풍랑이 일고 이런 상황을 보니 전체적인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 빨리 금방 알아채잖아. 요나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던져라 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물 밖으로 던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우리는 요나가 금방 눈치채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지. 최고에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이름이 뭐였죠? 우리 규민이. 그렇지. 네? 승민이. 이렇게 되는군요. 미안해요. 규민아 미안해. 누구야? 규민.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쪽과 이쪽을 막 헷갈리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15년간 교회 밖을 나가봤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어른들 때문에 시험 들었거든요. 저는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쉽게 내뱉는 그 말이요, 여러분들 되게 상처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저는 그 작은 말들에 상처받고요, 교회를 떠난 게 15년이라니까요. 권사님들, 어머니하고 가까우신 권사님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툭툭 내뱉은 그 말씀들에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요. 저는 고3 때요, 저도 고3 때까지 미친 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문학의 밤, 예전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거 권사님 아시죠? 예, 집사님 아시죠? 예,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 문학의 밤을 했는데 그게 12월에 하거든요. 저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수능, 요즘 수능, 그 수능 볼 때 직전까지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했어요. 고3 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쟤 고3 맞아? 왜 저러는 거야? 대학 포기했어? 학교 안 간대? 이런 얘기들을 막 웅성웅성 되게 하고. 저는 진짜 예수님이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았어요. 그게 제 1번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다 움직이는데 막 거룩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타락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줬어.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이분들? 하나님이 1번이 아니네? 신앙이 1번이 아니네? 그분들은 무심코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은 몰라요. 저를 비난할 수 있겠죠. 왜 교회 나갔대? 왜 신앙을 뛰쳐버리고 떠났대? 근데 그분들의 말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작은 말이라도요, 여러분들 시기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권사회나 이런데,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권사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하거나 이럴 교회가 많았어요. 이렇게 남전도에 가서 설교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서 제발 말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15년 만에 돌아왔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수를 해도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레이더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금방 눈치챘어요, 안 챘어요? 금방 눈치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레이더를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지만 레이더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도 사실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레이더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레이더를 하나님께 두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레이더를 두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삼키게 하죠. 그 물고기 안에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3일. 그렇죠. 네. 3일. 그렇죠? 3일. 맞춰야 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뒤에는 잘 안 들려. 큰 소리로 해주세요. 3일. 이 3일이 또 얘기하는 바가 있죠. 이 3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그 중에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스탑. 예, 여기에요. 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뢰었더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해요? 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는 거죠. 적당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나가 어디 가라겠어요? 니느웨 가라겠죠. 가라겠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배가 난파 위기에 처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제비뽑기로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물 가운데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물 가운데 큰 물에 던져질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야, 이게 선지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고요. 기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언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왜 그게 유익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 그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의심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충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언제 찾아요? 어마무시한 고난이 닥치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그때 가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중학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을까요? 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많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중학생들은 다 고등학교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가니까 이게 목표를 상실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시절. 그러다 갑자기 목표가 생각나. 고등학교 들어와서 목표가 딱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와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늦는 거예요. 이걸 부모님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어떤 정도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내두는 거죠. 그래서 중2병이 생기고 북한군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 일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등학교 일진보다 무서워요. 중학교 일진들이. 실제 가서 보세요. 큰 교회 가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와가지고
어디에 누구 알아요? 중학교 일진들이 와가지고 중학교 일진들이 와가지고 제가 인상이 부드럽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중학교 일진들이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어디 학교에 누구 알아요? 어디 학교에 누구 알아요? 일진도 모르네. 여기 다 잡고 있는 형들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중학교 일진들이 진짜 무서워요. 고등학교 일진보다 무섭다니까? 왜요? 방향성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가 지금 기도 많이 하겠어요? 중학생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고등학생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하겠죠. 네, 부모님도 계시네요. 네,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중졸이세요. 중졸이신데 교육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과책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 교육하기 위해서 매일 그걸 읽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를 놓고 예습을 하셨어요. 저희를 놓고 예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싱크대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달력에 이름 써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설거지할 때 기도하시고 밥 차릴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 다 기도 안 했잖아. 도망갈 때도 기도 안 해. 니누에로 가랄 때도 배 탈 때도 기도 안 해. 물로 빠질 때도 기도 안 해. 아무 때도 기도 안 해. 큰 고난이 닥치니까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지 기도하실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지 기도하실 거예요? 힘들어야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드리고 하기 전에 기도하시라고요. 요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 성경을 읽는 건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한 거는 따라하고 못한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의 놓인 상황과 심정과 마음속에 우리 털어놓은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극성 맞아요.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금방 변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뭐였어요? 도망 다녔잖아. 그렇죠? 요나 도망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방금 바뀌어가지고 뭐라고요?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거룩한 모양새를 띠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변죽이 죽 끓는다 하는 거죠. 3장에 넘어가면 또 요나가 또 어떻게 돼요? 또 변해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3장에 넘어가면 요나가 또 바뀐다니까요. 요나를 보면서 누굴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나가서 거룩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찬양 잘하고 있고 드럼 열심히 치고 있고 우리 하는 걸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연약한 믿음인 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군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지 말라는 데도 하지 말라는 데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전체에 통달하고 있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예요. 나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심으로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 중심으로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린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들을 오늘 주보 보니까 우리 주보 말고 어른 주보 보니까 주보 중간에 보면은 그 셀 교육 교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찬양 있더라고. 요나가 지금 그 찬양대로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지금 그 마음이 있냐고. 보세요. 없다니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느느웨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가 지금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선원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생각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할 수 있어요. 공부를 위해서 중요하고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면 요나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뭐겠느냐. 하나님이 관심 있겠는 게 뭐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일 수 있다고요. 나에게 관심 있고 나만 관심 있어주는 사람 좋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좋고 내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만 좋고 내 일에 내가 주도하고 이끌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칭찬해주는 사람만 좋아요. 이런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죠. 겉으로는 보기 좋아. 겉으로는 보기 좋죠. 근데 무덤이니까 그 안에는 뭐 했을 거예요?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겉을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신다고요? 아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근데 속이 썩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고등부 시기, 10대 시기가 왜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 다 끌고 온 거잖아요. 이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설교를 못 끝내고 있는 거잖아요. 10대 시기가 왜 중요하다고요? 이 지금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20대, 30대를 결정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 10대 때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씩 거하시면서 바라봤던 장애인, 창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신앙생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3년 만에 싹 갈아엎은 내가 지금 10대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의 20대와 30대를 결정한다고요. 여러분들 옆에 선생님들이 강요해 주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자, 말씀 보자, 찬양 듣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은 곧 있으면 군대를 갈 거예요.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신병훈련소라는 데를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걸음걸이도 가르쳐주고 격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가 끝나면 어디를 가요? 자기 이제 원래 부대를 가요. 원래 부대를 가는 거죠. 계속 있어야 될 부대를 가요. 근데 그 부대에 가면 격리하는 법이나 걸음걸이 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때부터는 주먹이 오고 발이 오고 욕이 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0대 되고 30대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기초부터 바닥부터 가르쳐주냐고. 안 가르쳐준다고요. 그때 되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못 배운 거예요? 10대 때 못 배운 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공부, 학업 이런 거 다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플러스 1.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 명철 주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중요하잖아요. 그거 이럴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인생 내 뜻대로 안 굴러가요. 자기 뜻대로 굴러가는 게 있다고요? 안 굴러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길이 순조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조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68분의 1입니다. 일주일 동안 단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단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해서 졸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그리고 나에게 울부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나 너의 기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서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10대의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전신갑주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는 한마디 한마디, 보여지는 그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누구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